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6절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화목의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합을 경험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마치 부부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듯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제의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가 외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곡식이나 짐승 같은 제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물 그 자체뿐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가 참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배를 드리러 나서는 길은 1세기에 예수님 당시 예배를 드리러 나서는 길은 결코 오늘날처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5분, 10분, 30분 거리에 교회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120km였습니다. 걸어서 간다면 밴쿠버에서 휘슬러까지 가는 거리와 같습니다. 고속도로도 없고 길은 비포장이고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왕복이라면 열심히 걸어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먼 여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최소 3번 반드시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했습니다. 3번, 즉 속죄일과 유월절과 초막절 이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죠. 속죄일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예배였고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으며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에게 쫓아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예배란 단순히 찬양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에는 화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형제든 친구든 부부 사이든 자녀든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그들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1세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 현실적으로 다시 120km를 돌아가서 일주일의 길을 더 걷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때로는 손을 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 형제, 이웃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내 이웃 앞에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 의식일 뿐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수고는 감당하려 하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는 한 걸음은 왜 그토록 무겁게 느끼는 것일까요? 혹시 예배를 드린다는 명분 뒤에 가장 가까운 책임을 슬그머니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나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1세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 오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관계를 하나님께로 바로 잡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해 없는 예배는 완전하지 않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길은 먼 길을 걸어 성전으로 가는 것만큼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는 그 한 걸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목하라. 쉽게 말하면 형제든 이웃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직장 동료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그를 화나게 했다면, 그들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먼저 찾아가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망의 범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때로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혼자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상대방이 혼자 나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원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혹시 제가 혹시 화나게 했나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원망 받을 만한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 오늘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분석해 보면 조금 더 분명한 원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의 그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케이티 카타소, 내 형제가 너를 두고 원망할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영어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라고 번역되지만, 사실 이 영어 표현도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AK와 T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AK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가지다라는 뜻을 넘어서 느끼다, 마음에 품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T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이 T라는 단어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라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원문이 말하는 원망은 단순히 모호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불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상대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갈등이나 불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망 들을 만한 일은 구체적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잘못과 관계의 깨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영적인 현상을 또한 알려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 있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잘못은 평소에는 우리가 의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 찬양하는 도중이든 기도하는 도중이든 말씀을 들을 때든 하나님께서는 불현듯 그 기억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갑자기 불현듯 어떤 맥락도 없이 내가 그때 참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였구나, 내가 그때 너무나 좀 심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아무런 맥락 없이 예배하는 도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은 최근의 사건일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고, 심지어 5년 전, 10년 전, 30년 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우리 안에 소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성경 읽고 찬양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숨겨진 갈등, 불화와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는 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배를 잠시 멈추고 형제한테 가서 화해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형제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 쉬운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사과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관계 회복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표현에서 이 화목하다, 화해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디알라소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불필요한 적대감을 종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불필요한 적대감을 종식시키는 관계의 단절을 다시금 회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하는 과정, 화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이 사과와 화해하러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을 꺾고 상대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과정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웃과 화해할 때, 부부와 화해할 때, 아내와 남편, 직장 동료, 형제와 화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화나게 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찾아가 화해를 구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해하는 과정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 일들이 그 화해하는, 사과하는 과정 속에, 화목하는 과정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포함되는가? 나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일. 또 두 번째로 내 분노, 내 자존심, 오해 혹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된 마음을 내 스스로 인식하는 일.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일. 네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에 임하는 일. 다섯 번째,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일. 여섯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듣고 말을 끊지 않으며, 이게 중요하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으며 끝까지 상대방이 말이 멈출 때까지 경청하는 일. 일곱 번째로 불필요하게 과거를 끄집어내어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일. 여덟 번째, 상대방이 내 사과 화해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일. 아홉 번째,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일. 열 번째, 상대를 향한 복수, 공격, 비난을 삼가하는 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 예배 의식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태도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찬양 부르기, 교회에서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 예배 행위만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신 예배는 단순한 예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자 이웃과의, 형제와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죠.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설 때, 예배가 끝나고 교회의 문을 나설 때 찬양을 마치고 내 성경을 덮은 후 정말로 먼저 가서 화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렸다는 만족감 속에 분열된 관계의 재단을 그대로 내가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깊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23절과 24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의 원망이, 25절과 26절에서는 고발자의 고발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장면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성전 장면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순간 형제가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법정 장면에서는 그 원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다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경 주석가들은 23절에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과 25절에 이 고발하는 사람을 동일 인물로 보지 않지만 이 두 가지 비유 상황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PPT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이코로 분노한 사람이요. 분노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요. 억울한 사람은 결국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관계의 실체라는 거죠. 다 같은 맥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빨리 화해하라는 동일한 교훈을 이 두 장면, 성전과 법정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빨리 화해하라고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서는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더욱더 강한 말씀으로 마지막에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 때문에 마음의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작은 빚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 그 빚이 사라질 것이라 착각하지만 빚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옥죄게 됩니다. 원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남긴 상처와 분노를 사과하거나 화해를 청해서 갚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결국 보복이나 복수 또는 은밀한 방식으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원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원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빚을 끝까지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듯이 상대방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의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갈등, 그 관계, 그 감정, 그 사람, 그 상대방과 화목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빚을 정직하게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이며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곧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인간 사이의 모든 분리와 갈등을 화해시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빚을 다 갚으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이든 원망이든 그것을 청산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그것은 보복과 분쟁, 상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관계의 깨어짐은 내 자녀나 내 형제든지 가정이든 인간관계의 깨어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그 빚을 갚을 준비가 되었느냐? 제가 굉장히 많이 설교할 때마다 참조하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 사이에 그 원망이 가득한 자리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에덴 동산의 타락 장면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순간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부예요. 죄를 지은 순간 아담과 하와는 부부지만 서로에게 잘못을 덮어 씌웠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탓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와가 내게 선악과를 주었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을 탓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변명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담을 만드신 분도 하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탓하는 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모두 다 상대방이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하나님이 문제라는,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인간의 죄성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비난의 화살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 원망의 자리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죠. 아담이든 하와든 누군가 반드시 그 책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 깨어지고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해결되지 않은 그 원망, 원한이 이 감정의 골이 어떻게 오래도록 사람을 따라다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서 거의 한국과 비슷하죠. 장남은 두 가지 특권을 가졌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이에요. 장자권은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권리. 축복권은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주는 영적 언약의 축복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차남이었던 야곱은 형에게서 이 두 가지를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 장자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축복권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형 에서는 분노하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타지에서 살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속임수로 얻은 복은 고통으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형에게 행했던 속임수와 거짓은 그대로 외삼촌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속임수와 원망의 씨앗은 결국 자신에게 다시금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20년 후 하나님은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형 에서와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골, 원한이었습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의 모습 앞에서 야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의 엉덩이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죠. 이는 야곱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절뚝발이 신세로 형 앞에 무릎 꿇고 여러 차례 절하며 자신의 재산을 떼어내 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에서는 불쌍한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 원한 감정, 이 분노를 거두었습니다. 삭혔습니다. 화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야곱은 겸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20년 후에 지금 이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이 고백,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용서와 화해의 표현이 아니라 형제 관계 회복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보여주는 영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속임수로 빼앗은 축복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 도망이라는 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 상처를 잊을 수 있어도 상처받은 사람은 결코 쉽게 잊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원망은 결국 내 삶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잠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망은 작은 빚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자를 불려 결국 내 삶을 옥죄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례는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 잘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 30의 스승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죠.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의 몸값처럼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받을 때, 은 30을 받을 때 잠시 그 순간은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기뻤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선택은 그의 양심을 찔렀고 자기 생명을 자살로, 파멸로 결국에는 이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에게 좋았을 것을.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속임수와 분노가 결국 20년의 도망과 두려움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배신의 대가는 결국 자기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뿌린 원망, 배신, 분노, 미움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내가 뿌렸던 원망, 배신, 분노, 미움, 이러한 씨앗들은 열매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해를 시작해야 할까?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켄 샌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접하며 이 갈등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고민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켄 샌데가 쓴 책이 있습니다. 화해의 사람, 더 피스메이커라는 책이죠. 그는 성경적으로 화해하기 위해서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화해의 첫걸음은 먼저 기도부터 하라고 사람이 여기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시작하는 화해는 힘과 방법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중에 어떤 일이 생각나거든. 그렇다면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우리 속에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화해는 결코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이든 갈등이든 그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화해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오래된 상처와 원망, 원한, 오해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일으킨 나의 마음에도 원망을 품은 상대방의 마음에도 동시에 역사하셔야 화해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노력이나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화해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양쪽 마음을 움직이실 때 비로소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자리는 결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화해의 자리는 봐봐, 너가 틀렸지 않았냐라고 말하러 가는 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회복, 화해, 복원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의 무관심, 나의 경솔한 말, 내 인내 부족,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한 태도도 상황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을 위한 기도를 구할 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섣불리 화해하러 갔다가 더 큰 싸움이 벌어져서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낳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화해의 시작은 언제나 나의 잘못, 나의 책임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재산을 떼어내고 형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몸을 굽혔던 것처럼 화해의 자리는 자기 겸손과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화해의 장이 시작되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자기 잘못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그 최초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심령과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부인이 있는 곳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화해의 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화해의 비용과 원망의 비용. 주제, 화해는 짧고 원망은 길다. 화해는 짧고 원망은 길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한 표현입니다. 이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해는 짧다. 사과와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한 심령과 자기 부인의 마음을 얻을 때 순간의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때로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미안하다는 한마디와 아니야 괜찮아. 나도 뭐 잘못했지라고 하는 이 짧은 상대방의 응답이
갈등의 사슬을 끊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원망은 길다. 그러나 화해하지 못한 원망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때로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끝까지 갚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원망의 씨앗은 방치될수록 자라나며 결국 우리의 마음과 관계, 심지어 우리의 삶 전체를 옥죄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는 짧고 원망은 길다는 사실을. 짧은 순간의 사과와 화해가 평생의 자유를 가져오지만 해결하지 않은 원망은 끝까지 우리를 무겁게 따라오고 짓누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화목일 뿐 아니라 사람과의 화목이 전제된 자리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그 상대와 반드시 먼저 화해하기 위해 화해의 장을 열어달라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 때와 장소를 주님이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완성이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